우리 창세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1절서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실수를 범하여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120년에는 살지 못할 것이다. 그 무렵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은 옛날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땅 위의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사람에게서부터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노아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오늘 6장에서부터 7장 2장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특별히 성경에 나와 있는 가족의 구원으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몇 가정 안 나옵니다. 아시죠? 자, 구약의 가정 한번 따져볼까요? 어떤 가정이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산 가정이 있나요? 노아의 가정밖에는 특별히 기록된 가정이 없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것도 3명, 셈, 함, 야벳. 그러니까 자녀가 셋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하다 그 뜻이죠. 즉 노아의 가정의 구원은 완벽하다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신약에 넘어와서 그 가정은 좀 괜찮은 가정이야. 그렇게 칭찬받는 가정이 몇 가정이 있죠?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기억나는 사람 없을까요? 마리아의 가정. 네, 또 바울을 통해서 또 칭찬해 준 또 가족 있죠? 가정이야. 디모데는 싱글이에요. 결혼 안 한 사람이요. 네? 백부장 가족. 고넬료 가정.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가정 단위로 일어나면서 또 바울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아서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린 또 가정이 또 있죠? 빌레몬 가정은 부인, 자녀들 다 주님의 용사로 섬기는 자로 이렇게 한 가정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조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왜 많이 없겠습니까?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노아의 가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 가정이 다 구원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에 물심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이를 언제 낳죠? 500세에 돼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1000살 동안 사는 사람들이 보통 아이를 몇 살에 낳죠? 보통 65세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럼 몇 살까지 아이가 없는 거죠?
450년간 아이가 없다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50년 빼면은 450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긴 시간까지 아이가 없다. 근데 성경에서는 아이가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생산해 주는 거니까. 계속 아이를 낳고 해가지고 결국은 500세 때 난 아이가 참 아들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자녀들이 아버지를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아버지는 비정상적이야. 큰형들이 그러지 않았겠을까요, 혹시? 아니, 비가 오다니. 저기 맑은 날에 무슨 비가 와서 무슨 망한다고 뚝딱대면서 맨날 저렇게 방주를 짓나 하고 아마 아버지를 많이 힐문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버지를 떠날 수도 있겠죠. 아버지 혼자서 그거 하시오.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그 일 하지요. 난 다른 거 하랍니다. 이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성경에 이름이 없다 그래서 자녀가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는 딸들도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특별히 믿음의 사람만 거의 이름을 등재를 해줘요. 그리고 이름에 대해서 그 뜻이 들어있어요. 꼭 그 이름 속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됐는지 이름을 분석해 보면 아는 거예요. 자, 노아의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방주에 그냥 모세 그러면 물에서 건져오는 거 이런 식으로 노아가 무슨 뜻일까요? 노아의 뜻 공부해 보셨죠? 우리가 뭘 배우죠 지금? 노아의 뜻은 안식입니다. 쉼이라는 거예요. 쉼. 노아의 뜻은 안식이며 쉼이고 위로받는 자.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죠? 구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름 때문에 그냥 천국 그냥 바로 갈까요? 여기에 이 믿음의 가정이 쉼과 위로를 받는 자가 되려면 그 과정에 지금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는 걸 이만한 큰 보따리로 지금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 6장에서 8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큰 축복입니다. 왜? 나도 그 일을 가야 된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야. 그 사람은 벌써 끝난 거예요. 성경 필요 없다니까. 한 단어만 있으면 돼. 히브리서의 그 9장 10장만 갖고 있으면 돼. 그 사람은 모든 성경 다 갖다 버리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이라는 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어서 그 안식에 들어가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으로 천국을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는지 또 안식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안식의 결과는 다음 주에 우리가 교제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서 떨어지면 그 다음에 무지개 안식은 없습니다. 무지개는 빛입니다. 빛. 무지개는 빛이에요. 물리학에서 빛을 투과시키면은 빛을 분해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을 분해하면 빨주, 노초, 파남, 보라는 7가지 색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나눠진 게 합쳐진 게 빛이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뿐 아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죠. 참빛고 세상에 와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나가면 10장과 4장에 뭐라고 나오죠? 무지개가 나오죠. 그 하나님의 동산에 무지개가 드려지고 그렇게 나옵니다. 무지개를 뒤집어 쓴 건 뭘까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맥이 있는 거예요. 맥. 맥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그게 맥이에요. 우리 부자 되게 해주는 거 아닙니다. 빌딩 짓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죠. 예수 믿으면 빌딩이 몇 개씩 생긴다고 그래야 좋아하는데 병도 안 나는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노아가 500세 때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예요, 열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가, 그럼 무슨 때냐? 우리가 이 땅에 무슨 때에 살아요? 아주 그냥 죄도 안 짓고 행복한 곳에 살고 있나요? 인간의 때란 건 똑같아요. 노아의 때나 나의 때나 똑같아요. 주변에 뭐가 있어요? 죄의 악과 사망이 있는 거예요. 죄의 악과 사망. 그가 처해 있는 입장이나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거 똑같은 겁니다.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설계했기 때문에 틀림이 없는 겁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게 세대주의 이론입니다. 영재주의 이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서 믿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모든 사람이 말하고 모든 선지자가 말하고 모든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관계에서 떨어지는, 하나님과 제일 멀어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에 뭐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네피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피림. 네피림이 뭐예요? 대적하는 자, 죽이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그 뜻이에요. 장성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장사다, 용사다. 무슨 용사예요? 의를 때려 죽이는 용사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고 지옥 자식을 많이 만드는 용사로서 네피림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그 판 속에 노아의 가정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피림을 천사하고 무슨 사람하고 관계를 가져서 애를 낳아가지고 그들이 용사입니다. 아주 말도 그럴듯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성경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어느 때나 다 똑같은 거예요. 말세가 뭐예요? 죄 있는 것에서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게 말세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고, 어떤 사람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주님께서 허락해 놓은 거예요. 누구는 쉽게 천국 가고 누구는 어렵게 천국 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내가 태어나서 죽는 그 사이에 구원이라는 그 방법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죄 많은 곳에서 노아가 당대 의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의인이라는 그냥 너 의인, 그냥 의인이 아니고 뭐 때문에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과 지금 옆에 팔짱끼 걸었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 것이 같이 걷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그게 순종이라고 말하고, 그게 하나님과 같이 걸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친구가 안 됐다면 우리 생을 마감할 때 그분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의인이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혹시 의인에서 떨어질까봐. 떨어지지 말라고 누가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가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분이 그분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난 대충 살아도 되는 거야? 그 말 되나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기도해 주십니다. 근데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도도 효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세상죄가 다 구원받았다고? 아닙니다. 주님이 용서해 준 걸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만 속죄가 된 겁니다. 그 속죄를 너무 오해해 가지고 다 해줬습니다 하고, 아닙니다. 해줬다는 걸 믿는 순간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 이름 대고 저 사람은 죄 다 해결됐다고. 아닙니다. 해결됐으면 지옥 안 가야 됩니다. 해결됐으면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의 구원사역이고 주님의 죄사함이에요. 그런데 엉터리 같은 이론을 가지고, 그 이론은 세대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주님이 다 가져갔습니다 하고 성경 몇 군데 빼가지고 다 가져갔죠? 요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당대에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땐 책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1000살 살 땐 책이 필요 없어요. 그 지식이 우리보다 10배 뛰어나기 때문에
암기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표를, 이 시간표를 앞으로 잘 유심하게 이 돗배기 안경을 써서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까지 믿음의 계보가 내려올 때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문자적인 책이 아니에요. 뭐 글이 없기 때문에 뭐 선사시대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글이 없어도 그냥 사는 그 지식이 충만할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아담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물을 보면 다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에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 하나님께로 가는 건.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사탄을 선택할 수도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긴 침범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은 침범 못합니다. 고로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도 하나님은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죠? 신인 거예요. 사람은 신이에요. 동물이 아니라고요. 뭐 사회적 동물? 그건 어린 두 푼어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 도표를 보면 믿음의 계보가 나오면서 어떻게 순종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 주님의 나라 들어갔는지를 연도별로 잘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가지고 계시면서 성경 연구하는데 좀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배웠을 때 그 에녹이라는 걸 배웠죠? 에녹이라는 분을 배웠습니다. 믿음의 용사. 에녹의 아들이 누구죠?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이 망한다. 세상이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무두셀라가 언제 죽었냐고요? 여기 도표 보면 나오죠? 좀 도표 한번 보세요. 무두셀라라고 나왔어요. 에녹은 365년 살다가 주님께로 승천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무두셀라가 아담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687년에 태어난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그래, 그가 언제 죽었냐면, 언제 죽었다 그러죠? 1656년. 그 무슨 뜻이죠? 노아 홍수가 나는 해에 죽었어요. 라멕이라는 사람은 그 노아의 아버지지요. 노아의 아버지는 물심판 나기 전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셈, 함, 야벳 쭉 이렇게 밑으로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보시면서 요 연대계를 좀 이렇게 대입시키면 그 믿음의 계보의 흐름과 연대기적인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노아 방주의 그 사건, 이런 걸 좀 도표를 좀 보겠습니다. 무두셀라가 죽고, 그 다음에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라는 게 노아의 아버지인데, 라멕이 물홍수, 즉 그 노아가 600살 될 때 마이너스 5살, 5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성경의 그 숫자를 아담이 태어난 것부터 내려오는 숫자의 연역이 있고, 예수님을 태어난 것을 거꾸로 올라가는 BC가 있고, 그래서 성경에는 또 유대력으로 유대인들이 바라는 또 창조 연월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연도는 여러 가지, 그게 그러면 완벽하게 숫자가 맞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이 중간에 빠져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언제쯤에 말하자면 노아 홍수가 있었다. 밑에서 올라갔을 때는 몇 년도, 위에서 밑으로 내렸던 몇 년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연도가 중요하진 않죠. 그 일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어요. 의인이 뭘 받죠? 의인이 계명을 받습니다. 지켜도 되는 건가요? 안 지켜도 되는 건가요? 의인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악인은 계명을 지킬 의무가 없어요. 의인들. 자, 시내산에서 율법을 누구한테 줬어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주님의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똑같아요, 이것도.
의인에게 계명을 줬는데 무슨 계명을 줬습니까? 제조라고 해도 관계없죠. 건조, 이거 배니까 건조라는 말을 써야 되겠군요. 건조. 배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계명 받은 거예요. 안 해도 돼요, 이거? 이거 안 하고 구원이 일어나나요? 구원은 곧 안식인데. 이거 안 만들어도 물심판에서 살아나요?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냥 되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 아닌 것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구나. 회개의 삶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아 방주를 짓는데 뭐 120년 동안 지었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언제 계명을 받냐면 내가 앞으로 이 세상에 너무 죄 많이 져가지고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계시할 때가 언제예요? 노아 홍수 120년. 120년 전에 얘기한 거. 그러니까 120년을 더하면 600년이잖아요. 600년. 600살. 600살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홍수 이전에 120년 전에 노아야, 내가 이 네피림이라는 이 더러운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쓸어버려야 되겠다. 너 같은 인간이 너무 없어서 내가 슬프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의의 길을 열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들을 낳기 전에, 그러니까 500년에 하나, 2년에 하나, 4년에 하나, 뭐 2년에 한 번씩 낳았다고 보자고요. 그때 생산이 좋으니까. 지금은 뭐 2살 아니면 3살 터울이잖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셈함 야벳, 셈이 둘째입니다. 예. 여기 야벳이 형이에요. 야벳 형이고 그 다음에 함이 셋째예요. 함이 뭐 이거 변론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500세 아이를 낳기 시작을 해가지고 506살 정도의 보통 세 명의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약속을 받고 나서 지금 아이를 500살에 낳았으니까 아이를 20년 후에 아이를 낳은 거죠? 500살이니까. 그리고 500살 돼가지고, 헷갈리지 마세요. 500년에 세 자녀. 이렇게 낳은 거예요. 500년에. 그러니까 500년에 낳고 지금 이 자녀들은 지금 뭘 봤을까요? 자, 노아 방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때 같은 계시란 말이에요. 480살 때에 계명 받은 거예요. 방주 지어라.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 낳기 전에 벌써 뭐라고 말했냐면 자녀를 낳으면 며느리까지 같이 데리고 들어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때는 믿음의 세 자녀가 없을 때 계시받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80살에 이제 너 120년 후면 끝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심판할 거니까 그때부터 뭘 해야 되겠어요? 놀고 먹었나요?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자, 노아가 족장입니다. 족장은 뭐예요? 밑에 수하가 많다 이거예요. 아주 노아를 가난뱅이로 만들어요? 아닙니다. 족장이라는 거는 그 씨족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두머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변절자가 된 거죠. 하나님의 순종을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 더군다나 노아의 방주를 짓는다는 건 뭐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가면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까? 다 싫어하죠. 떠나고 또 떠나고 계속 떠나고 그러니 부부가 얼마나 그 배를 짓는데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자기 재산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재산을 털어서 나무 베오는 거 나무를 다듬고 하는 그 비용을 다 줬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120년) 동안 이것을 져야 되는데, 자, 방주를 짓는 재료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방주를 짓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뭐 필요해야 뭐 질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1번.
2번, 3번. 설계도? 설계도 하나님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설계도라고 말하는 건 방주를 만들 때는 믿음, 하나님 말씀, 그 설계도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설계도를 안 줬으면 어떻게 해요? 못 만드는 거예요. 그쵸? 자, 설계는 하여간 나무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나무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무 사이를 물이 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게 뭐죠? 역청이라고 그랬죠? 역청이 콜타르예요. 콜타르. 그 원유 만들기 정지하기 전에 끈적끈적한 그 방수액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나무 사이에 물 못 들어오게 막아라. 역청이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가 못 들어오게 틀어 막는 것. 그럼 방주는 뭘까요? 방주는 예수님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예수님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 다 해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는 게 핵심이 뭐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1층, 2층, 3층으로 해라. 많이 여기서 들은 이야기죠? 1층, 2층, 3층으로 지어라. 상중하 3층으로. 주님의 세 가지 속성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죄 짓는 육신이 해결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죄를 계획하는 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이 영입니다. 생각이 신령 동동 떠다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고 마귀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영이에요. 영. 그게 영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도 있고 등 뒤어서 마귀의 말을 내가 가져와서 죄질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노아 방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 삶 속에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냄으로써 1층도 만들고 2층도 만들고 3층도 만들다가 이것이 다 끝나고 나면 내 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물심판의 끝입니다. 물심판입니다. 물은 심판이다. 그래서 요한 1서에 얘기 나오는 거예요. 물심판이라는 말하고 하는 것은 내가 생을 끝나는 것, 시험의 때를 통과하는 것,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에 둥둥 떠 있으려면 내가 보통 일을 해서 떠 있는 게 아니에요. 배를 만들어서 내가 심판해서 내가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는 내가 한 것 같지만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죠?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계신 것과, 그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신 자를 믿어야 할지니. 그게 결국은 노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 끝난 다음에 언약을 맺고 결국은 무지개 속에서 들어가는 주님의 천국 속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무슨 거기에 금보따리가 있고 무슨 다이아몬드 구멍이 뚫려 있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실행이라는 게 나무가 뭐예요? 나무가 뭐예요? 고난 아닌가요? 나무는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지신 것이 방주입니다. 여기에 쇠로 짓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이 나무에 달린 것을 노아 방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만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써 그 삶이 이루어져서 방주가 완성이 됐을 때 내가 무지개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의 믿음의 사건의 속에 들어있는 핵심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별별 소리를 다 하지만 결국은 주님의 고난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다 이루어진 것 같다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것이 날마다 물이 들어올까봐 역청을 갖고 자꾸만 바르는 겁니다. 내 생활 속에 이 내 더러운 이 육신 이 방주에다가
죄가 들어오지 못하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막아놨을 때, 내 생을 마감할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 죄가 들어오는데도 좋아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마귀도 좋고, 그걸 알죠? 벌써 지옥 간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역청으로 날마다 구멍 뚫린 데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노아에게 충만하게 해서, 그때 나무는 1000년 살고 1000년보다 더 사는 거예요. 나무는 인간보다 수명이 더 기니까 어마어마한 나무가 자라는 것을 잘라가지고 오는 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주님을 가져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나무를 자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칼이 필요해요. 주님의 칼로 그 나무를 베어와야 됩니다. 믿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믿음 그러면 무슨 나 믿었어요. 그거 믿으면 저 싸구려 엿장수 갖다 주면 되고요. 그런 믿음 말고 정말 주님이 나에게 가라고 한 그 길을 정말 고난 속에서 이기고 가는 그 그리스도인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나무를 베어다가 쪼개야 되고 갈라야 되고, 그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135m 되는 그 큰 축구 경기장보다 큰 그 배를 3층으로 만드는데 3층뿐 아니라 칸들을 막아라. 들었죠? 칸들 막아라. 칸이 뭐예요? 칸을 왜 만들어야 될까요? 배는 물에 가라앉지 말라고 칸을 만듭니다. 칸 자체가 뭐예요? 나를 보호하는 튜브예요, 튜브. 안전 구명 보트란 말이에요, 그게 배가. 지금의 배 제작도 뭐예요? 칸을 여러 개를 만듭니다. 한쪽이 돌에 부딪혀가지고 뻥 뚫어져도 안 가라앉아요. 왜? 물이 다 통하지 있지 않고 칸을 막아 놓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방패이고 말씀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그런 칸들이 다 막아지면 내 생이 마감되는 겁니다. 배는, 방주는 완성이 돼서 이제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영광에 들어가는 걸 무지개 빗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되고 삶에서 정말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야, 내가 정말 참 구원과 참 안식을 네가 알고 있구나. 내가 써놓은 그 성경의 글로 쓰여 있는 걸 네가 알고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것이 친구예요, 친구. 그런데 말씀을 배웠는데 내 삶은 변화가 없어. 그 사람은 벌써 내 생을 마감하기 전에 벌써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진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을 마감하면 완전히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는 거예요. 그때 그럴 걸, 저럴 걸, 그 박장한 형제가 말할 때 듣기 싫었는데 말해 그 말 좀 들어볼 걸,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니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고 있다니까, 우리 삶 속에. 성경을 안 보는 사람은 안 들려요. 이 큰 것을 우리가 채우는 일을 합니다. 여기 뭐가 들어갔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다 만들었어요, 배를. 다 만들었더니 주님 뭘 또 하라고 그래요? 다 만들면 끝날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래요. 얘야, 내가 동물들을 다 데려올 테니까 집어넣으렴. 동물은 다 가져온대요, 동물은. 아니, 동물만 가지고 오면 될 일이에요? 1년 동안 먹어야 될 것을 또 준비해 줘야 되는데, 우리라면 이거 일을 하고 싶겠어요? 우리는 당장 안 하고 도망가고 싶어. 이 일 안 해도 육신적으로 사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의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는 그 거룩함에 내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에 많은 동물은 죽어있는 동물이에요? 살아있는 동물이에요? 생명의 씨앗을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생명의 씨앗이 나와가지고 번성할 거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번성이 일어나요? 하나님 때문에? 아닙니다. 노아 때문에 그렇죠. 노아 때문에. 생명은 노아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로 나온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 데려왔어도 7일 동안
집어넣기 시작한 겁니다. 7일 동안 얼마나 바빴겠어요? 이 운동장, 뭐 더 큰 거에 지금 3배 되는 걸 3층을 갖다 돼야 됩니다. 뭐 동물은 어느 쪽으로 놓고, 뱀은 어느 쪽으로 놓고, 양은 어쩌로 놓고, 다 계획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설계해 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었지만, 방주를 운영권을 누가 가졌다고요? 노아가 가졌습니다. 운영권을 노아가 가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해줍니다. 성경 보세요. 그렇게 돼 있나?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성경도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말씀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행위가 나오게끔 성경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 복음이 들어오는 바람에 엉터리 같은 신앙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복음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가져와서 진짜 복음이라 우기는 거예요. 다 됐다고. 껍데기만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방주를 건져오고 나서 해야 할 일은 방주 안에 채우는 문제입니다. 주님의 그릇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그 안에 뭘 담으라고요? 새 생명. 성령을 통해서 이 안에 내 충만한 열매, 그걸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 채워진 사람, 너는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뭐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이쁜 여자 만나는 것도 못 끊었다면 그분은 주님과 친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날마다 순종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겁니다. 나무를 베어서 하나의 쪽을 붙이고 칸을 만드는 것은 나의 폭이고 나의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런데 너 때문이야 라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 때문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라가지 않았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 못 자랍니까? 병 걸린 겁니다. 좀 더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고 메말라서 버려집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변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만 해결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은 나로부터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 전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옆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고, 너 박장근, 너 믿음 있냐? 정말 너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있냐? 너 생을 마감할 때 주님의 나라 들어갈 거냐? 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됐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자기도 안 됐는데 괜히 구원받아라.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나부터 구원받자고요. 노아가 자기를 구원시키고 자녀들을 구원시키는 것처럼 구원은 나에게 달린 겁니다. 길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나부터 구원을 완성하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예요. 괜히 예배당 다니는 사람은 복음 전하세요. 뭐예요? 돈 낼 사람 데려와라 그 소리지만 그거는 숫자 채우자. 100명인데 1000명, 1000명인데 10,000명 만들자. 그게 금송아지고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게 크나큰 우상숭배예요. 그들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주님을 가져와야 되고 주님이 죽으심의 은혜를 날마다 가져오는 자, 믿음 때문에 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관계없고요. 이건 거룩한 행위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다음 주에 배워야 될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이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이 일이 해결되지 않으면 무지개 약속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방주가 현찮아가지고 만들다가 좀 부실해가 자다가 졸아가지고 만들다가 말아가지고 생을 마감했어요. 결국은 그 물심판에서 물에 풍당 빠져서 끝나는 겁니다. 풍당 빠져서 멸망에 가고 무지개 언약은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우리 삶 속에 정말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내 삶 속에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을 마감할 때 무지개 언약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이 나에게 이 말씀이 내 것이 아니 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곧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지금의 내 삶을 버려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의고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생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돼요. 제가 야단 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 박장근 형제는 저렇게 야단만 치냐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참으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너무 괴리감이 있고 그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자면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과 제 뉘앙스와 제 이런 것에서 실족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사역을 어떻게 지금 적용하고 있는지 정말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정말 참으로 마음속으로 아는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본문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맞았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남들이 말하듯이 무슨 천사가 사람하고 성관계를 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 자식들이 네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마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설계를 안 해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신약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네피림에 대한 정의를 끝내야 이 말씀이 믿어지기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뭘 잘못 생각했냐면 이런 겁니다. 30절 시작. 부활할 때에는 누구도 장가 가거나 시집 가지 않으며 오직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처럼 될 것이다. 천사가 결혼한다고요? 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천사는 남성형입니다. 남성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기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너무 이 마귀가 사람들을 현혹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지어낸 겁니다. 이 셋의 자녀들은 셋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들으면 복수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누가복음의 계보에는 아담의 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하나님의 아들. 예?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아담도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셋의 후예가 기본적인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로서 있다가 아벨이 죽고 아벨 다음에 준 셋.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천사가 여자하고 해서 만들었다 이 뜻이 아니라 이제 문맥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실수를 범하여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 무슨 실수를 했다는 겁니까 지금? 셋의 후예들이 무슨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즉 그러니까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이 때문에 이 일이 안 풀린 건데 영원한 구원 아니라고 보고 믿어보자고 이 말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했어? 그렇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타락이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타락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들이 곧 네피림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곧 대적자다 이거예요. 그들이 곧 죽이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타락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사는 날짜를 120년 삼은 게 아니고 너희들이 더러운 죄인들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멸망시켜버리겠다고. 그런데 사람의 나이가요 120살이에요. 그래서 저 모세도 120 살았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홍수 이후에 우리 도표를 보면 다 나오잖아요. 여기 쭉 나오잖아요. 지금 야곱만 해도 147살, 이삭은 180살, 또 아브라함은 175살, 데라가 205살, 이렇게 많은 나이 살았잖아요. 근데 무슨 120살 살다가 죽어요, 죽기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 거짓말 때문에 많은 성경이 오염되는 거예요. 이것은 노아가 480살 때에 하나님의 명령 받은 거예요. 계시 받은 거랍니다, 이게.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120년 되면 이 세상 망할 거야. 그러니까 근데 노아 방주를 안 만들면 노아는 언제 죽어요? 노아의 가족이 언제 죽는 거예요? 600살 다 죽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120살 되면 너 죽을 거야 했을 때 그걸 준비한 거잖아요. 준비 안 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구원받고 나서 그냥 대충 살다가 가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의 그 방주를 지은 자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알죠?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죄 짓는 거. 자,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가서 이제 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든 땅 위의 사람들을 모두 멸망시키겠다. 사람에게서부터 땅 위의 모든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멸망시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동물이 죄졌어요? 사자가 죄졌어요? 양이 죄를 졌어요? 근데 사람이 죄졌는데 왜 동물까지 다 주님 죽이시겠다고 약속을 했죠? 왜 그럴까요? 창세기 2장에 뭐라고 만들어 주셨을까요? 1장 2장에다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의 종으로서 사람이 부려먹을 수 있도록 설계했는데, 즉 왕이 죽으면 종이 어떻게 돼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야 되니까 모두 죽여야 돼요. 그 밑에 신하들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노아가 지금 자기도 살았을 뿐더러 모두 살리는 거예요. 자기의 밑에 수하들도 다 살리는 거예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의롭고 흠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곳에서 사는 거죠, 노아가? 네피림이 창고에 있는 그 속에, 즉 의인들이 타락하는 그곳에.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예요? 뜻이라는 게 말이에요. 명령이라는 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광야에는 계명이라고 말하고 법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뜻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건 에덴 동사부터 계시록에 있는 것까지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근데 죄에서 용서해 줬는데 죄를 또 지면 용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죄를 날마다 짓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은 본연의 그 안에 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14절 읽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배를 만들어라. 그 안에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밖에 역청을 칠하여라. 그 배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40규빗으로 만들어라. 여기에 그 만들어 가지고
그 여기에 그 잣나무가 존재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지금 설명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의 나무가 존재한 것은 안과 박을 역청으로 칠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내 삶 속에 도배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도 주님의 은혜, 저렇게도 은혜의 삶, 이렇게도 은혜의 삶. 우리가 행복해도 주님을 가져오고 비관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렇게 되고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힘들고 고난받아도 나는 그 고난의 길을 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생활이에요. 주님을 가져오는 생활. 이것이 복음의 생활이죠. 상중하 3층으로 만든다고 말을 했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붕 위에서 1규빗 아래로 사방에 창을 만들고 배 옆에는 문을 내어라. 배를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3층을 만들어라. 상배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방에 창을 내어라. 사방 그러면 동서남북이죠. 이게 우리 계시록 배울 때 다 배웠습니다. 동쪽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뒤쪽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왼쪽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고 그렇죠? 그걸 동물과 사람과 그런 독수리와 이런 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이 지금 그 노아 방주가 이런 거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방주가 곧 뭐라고요? 주님의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처해 있을 때는 고난으로 바뀌어 있는 것 뿐이에요. 고난으로 방주가 덮여 있는데 그 육신의 때가 끝나면 뭐로 바뀐다고요? 무지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의 이런 구약을 다 이해하면 신약이 다 이해가 됩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고 읽어보겠습니다. 박장근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가슴이 조금 간질간질하죠? 예? 안 간질간질해요? 예, 간질간질하죠? 아직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깨끗한 짐승은 암컷과 수컷 7마리씩 깨끗하지 않는 짐승은 암컷과 수컷 1마리씩 데리고 들어가라. 3절. 하늘의 새도 암컷과 수컷 7마리 데리고 들어가거라. 그래서 그들의 종자를 온 땅 위에 살아남게 하여라. 누구 때문에 생명이 되지요?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지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기밖에 못해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합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데리고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생명을 맨날 탄생시키고 살아가라고 했는데 우리 안 살면 어떻게 돼요? 데리고 들어가는 새 생명을 날마다 방주에 집어넣는 일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어요? 생명의 씨앗 거룩함을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 방주 안에 칸을 채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살 때에 이제 노아 방주에서 방주가 되고 7년 동안 이 일을 또 했습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게 주님의 믿음으로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중간에 실족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멸망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그 7이 뭐예요? 자, 이제 7일 후에 비 내리니까 자, 준비 빨리 해. 다 끝내. 아들들 들어가. 며느리 데리고 들어가.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죠. 문을 누가 닫았어요? 노아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죠? 하나님께서. 그 큰 문을 만드는 거 하나님께서 꽝 하고 닫았습니다. 그래서 문 닫는 날이 노아가 600세 때 2월 며칠입니까 이게? 11절 읽겠습니다. 그때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7일이 지나고 홍수가 땅 위를 덮었습니다. 이제 다 집어넣고 7일 동안 정말 기도의 시간이죠. 감사의 기간이죠. 자, 7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11절, 그때 노아는 600살이었습니다. 홍수는 그 해의 둘째 달 1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자, 홍수가 며칠 됐다는 거예요? 2월 17일 날. 그러면 방주의 문이 며칠 날 닫았다고요? 2월 10날 문이 닫힌 거예요. 2월 10날 문이 닫혔습니다. 다 들어가고 꽝 하고 문 닫았어, 하나님께서.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한 건 문이 꽝 닫히고 나서 일주일 후에 많은 사람들이 비방했어요. 아유, 저것들 문 닫았어? 저것들 굶어 죽을 거야? 이 비도 안 오는 날에 저러고 있어? 7일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 노아의 가족을 욕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이 땅에 7일이라는 삶 속에서 고난받고 욕을 얻어먹는 시간입니다. 웃음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작거리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가정이 구원돼 가지고 결국은 그들이 물이 창궐해 가지고 모든 생물이 다 물에 죽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 위에서 움직이던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서 기던 모든 것과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누구 살았어요? 믿고 따른 사람만 살았습니다. 방주가 공짜로 와서 들어갔습니까? 평생의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서부터 120년 동안은 다 짓잖아요. 준비하는 기간도 있을 거고 다 했을 겁니다만 어쨌든 그 짓는 그 물자를 다 갖고 와서 짓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120년 동안에 그 일이 되어진 건 틀림이 없어요. 뭐 120년 동안 지었다고 말하든 아들, 딸 다 낳고 아들, 딸하고 같이 지었든 그건 훗날 얘기고, 그렇지만 그걸 지어서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구원이 이루어졌죠?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구원이 그냥 간단히 예수님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냥 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그 안에 방주가 만들어졌고 칸에 치워졌고 그것이 문이 닫혀지는 건데 하나님이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는 문 닫는 건 우리가 못합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문 닫는 거. 지금 무슨 뜻이냐? 내 생을 마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시점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70이요 80이면 갈 확률이 거의 가까웠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이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그 준비가 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노아 방주의 문을 딱 닫는 순간 육신의 때가 다 끝나고 영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곳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문 닫았을 때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문 닫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이 때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노아 방주가 완성이 되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 자는 버려온 자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때가 끝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 나의 믿음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내가 나아갈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할렐루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호산나 할렐루야. 이건 한 단어인 것입니다. 주님 나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호산나라는 말 안 합니다. 그가 나를 구원할 자를 믿기 때문에 호산나, 지금 나 구원해 주세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이 회개가 된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회개가 된 자는 벌써 하나님 찬양이 된 거예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코로 숨쉬던 모든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주께서 땅 위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를 쓸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땅에서 멸망되었고, 잠깐만요.
왜 멸망됐을까요? 주님의 생명을 가져오지 않는 자는 다 멸망받습니다. 뭐 주님은 십자가 한번 걷다고 천국 간다고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간다고요?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주를 지어라 이거예요.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23절. 노아와 함께 배 안에 있던 것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배가 그냥 지어졌어요? 주님의 말씀 때문에 배 만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이게 지금 실물을 우리 한번 보러 가야 돼요. 저 대만의 실물로 말하자면 135m의 그 건물의 높이가 15m입니다. 넓이가 22m, 22.5m 됩니다. 예? 어마어마한 빌딩이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빌딩은 보통 3층이에요. 3호 15면 5층이죠. 5층 건물인데 아파트를 짓게 되면 보통 2m 50 정도 돼요. 2m 30에서 2m 50. 그걸 아파트 따지면 6층 건물이에요. 6층 건물. 145m 있는 것은 6층 건물 있는 거 그걸 나무로 쇠도 아니고 나무를 갖다 이어가지고 하려고 그랬으면 그때 못 박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데 그때 머리가 좋았으니까 나무를 쪼개고 있는 부분을 여러 번 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그때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는 지식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머저리 같은 생각 하지 말아야 돼요. 노아가 몇 살 살았다고요? 950살. 이거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아담에게 지식을 준 것처럼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식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배가 둥둥 떠다닌 건 5개월이고, 배가 정박해가지고 말라서 물이 점점 감하고 그렇게 완전히 내려올 수 있을 때까지가 만 1년 열흘 동안 있었던 거예요. 만 1년 열흘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예, 무릎 둥둥 떠 있는 것도 심판입니다. 우리의 심판은 주님 때문에 견고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안팎으로 석정을 치르는 걸 누가 치려? 예수님이? 아닙니다. 내가 치랍니다. 우리는 방주를 만드는 자들이에요. 즉 구원의 방주를 믿음으로 만듭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해주셨어요? 성경 다 보세요. 주님이 뭘 다 해주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헛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썩은 복음을 자꾸 완전한 복음이라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문 옆에 지옥문에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방주를 짓는 삶이 내 삶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즉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내 자녀고 내 아들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변개시켜놔야, 마귀가 아니고 저 천사라고 말을 해야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사들도 그래? 그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지요? 우리가 천사입니다. 타락이 될 수 있어요? 있어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천사들이 타락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가 계신 걸 믿지 않는, 그가 계셨다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가 계심을 믿는다. 그가 살아서 뭐예요? 나를 지금 책망하고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믿으면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신이니까. 그게 타락한 천사예요. 그게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취해서 여자를 취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악한 걸 취해서 살아갔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 방주를 완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어야 됩니다. 그것이 완성이 되고 나면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무지개의 집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처소, 영원한 집, 눈물과 슬픔이 없는 그곳, 지금 우리가 고통과 싸웠던 그 모든 것을 보상해주는 그곳, 주님의 몸 아닙니다. 그걸 표현할 때 보석,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바닥은 금으로 했고, 그 사람 이해 못하니까 물질 세계를 들어서 영계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준 거예요. 우리 하나 머지않아서
풀 끝에 맺혀진 이슬이 똑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생이 길어요? 어떻게 보면 길 수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보면 짧은 기간입니다. 우리 애쓰고 힘써서 그 거룩함에 항상 동참해서 노아 방주를 날마다 채워가는 우리 삶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